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14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43절 보면은요,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경건하게 살 것 같아요? 막 살다가 오시는 날 즈음에 마음 잡을 것 같아요? 뭐 자기 생각 나름 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갖겠지만 보편적이라면 상당히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쯤 마음 탁 잡고 오죽하면 세상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구원받은 강도 부러워하는 형제도 만났다니까. 내가 그걸 부러워하더라고. 야, 이 강도 좋겠다.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딱 구원받고 갔으니까 그걸 부러워하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그 간증 들으면서 죄인인 건 확실하다. 야, 진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구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좋겠다. 죽기 전에 구원받고. 이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때요? 어머니 아버님 출타하면서 자,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마당 썰고 소 여물 주고 그리고 숙제 다 해놓고 기다려?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가면 어때요? 뭔 청소요? 그러죠. 막 친구들 불러서 고구마 삶아 먹고 막 옥수수 삶아 먹고 막 이불 펴서 막 슈퍼맨 하고 레슬링 하고. 그 당시 레슬링 유행이었습니다. 기밀 막 박치기 하다가 박 터지고 막.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야야야 집에 다 가. 어머니 오실 시간이야. 그러면 막 청소 다 하고 이불 개놓고 배 딱 깔고 이제 숙제하잖아요. 네. 알아. 여러분 부모가요 몇 시까지 온다고 말을 안 하고 갔다 온다고 말하잖아요. 놀면서도 불안해요. 놀면서도 불안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놀다가 멀리 보고 놀다가 막 구슬치기 하다가 동구밖에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왜? 언제 올 줄 모르니까요. 주님이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불안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육신을 위해 살면서도 불안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참 놀라운 방법이죠. 그리고요 날짜를 기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어서 날짜가 또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칠레보다 하루 빨라요. 그러니 이 날짜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에게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끼리만 알고 절대 밖에는 얘기하지 말아요. 에?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좀 당해야 돼. 손해봐야 돼. 자 봐봐요. 날짜 알려드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진짜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자 주님 재림 날짜 44절 찾아봐요. 날짜 나와요. 언제? 생각지 않은 때 나왔잖아요. 에? 언제 오신다? 예, 그날 주님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그때 오셔요. 그때 오셔요. 주님 만날 준비 안 하고 있죠? 그때 오신다니까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있죠? 그때 오신다니까요. 생각지 않은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 여러분 과거에
청교도들의 구호가 뭐였냐? Perhaps today입니다. Perhaps today.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성경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PT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 PT 체조 아닙니다. Perhaps today 약자입니다. 혹시 오늘일 수 있어요. Perhaps today라는 시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올해 오시리라고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될까? 무엇을 사고 있을까? 얼마만큼 기도할까? 친구들과 어울릴 때 주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까? 6달도 지나기 전에 나팔 소리에 하늘이 갈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나의 계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바로 얼마 후에 그 일이 재림이 생기리라고 알게 되어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재미있을까?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확실히 주의 재림을 알게 된다면, 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멍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그 때에만 얽매여 있어서 영원한 손짓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몸과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시간 전부가 당신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워커라는 그리스도인이 쓴 시입니다. Perhaps today, 오늘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내가 안다면 오늘 즐기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재미있을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그대로 고집할까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게 될까요? Perhaps today, 오늘인 줄 안다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와 구별되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은 Perhaps today,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구름에 가릴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초림하실 때처럼 사람의 틀을 빌려 이 땅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사람의 틀을 빌려 오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뜻이죠? 하늘에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보혜사가 왔다, 재림 예수가 왔다,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직접 공중에서 오신다니까요.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 초림과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2번 다시 이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단 말이죠.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매를 맞으면서 전도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죄로부터 구별되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perhaps today, 재림 신앙이었어요.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다.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여러분,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습니다. 성도끼리 싸우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셔요. 세상의 유의를 추구한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고 산다,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죄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버리느냐면 동무들을 때리고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형제자매들과 싸우고 서로 아프게 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셔요. 혹시 가운데 아직도 술 마시는 분 계시죠? 만약 내일 주님 오신다, 만약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럼 몰래 술잔 기울이겠습니까? 몰래 즐기고 있는 죄를 짓겠냐는 말이죠.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아직 멀었어. 주님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를 위한 계획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음 달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한 달 동안 뭐 할까요? 아마 단언컨대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아마 구원받지 못한 가족 전도하러 돌아다닐걸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지금의 나를 보십시오. 그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온통 관심과 근심과 걱정이. 그 걱정이에요, 그 걱정. 왜요? 더디 온다고 은근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 사는 거죠. 술 친구 사귄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야. 일에 취해 살고, 드라마에 취해 살고, 스포츠에 취해 살고, 하고 싶은 일에 취해 살고. 2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왜 잡니까? 5절. 신랑이 올라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잠 좀 자자.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경험 해보죠. 자, 기말고사가 3달 남았어요. 세 달. 여러분 어때요? 열공입니까? 3달이나 남았네. 2달 남았어요. 열공입니까? 2달이나 남았네. 1달 남았어요. 열공입니까? 1달이나 남았네. 언제부터 열공이요? 저는 3일 전. 이게 다 닥쳐가지고 어때요? 머리 싸매고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벼락치기.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데 실력이 없는 이유예요. 왜? 3일 뒤에 다 잊어버려. 답 쓰고 나면 그 순간 사라져요. 벼락치기의 특징이 그래요. 단방약이죠. 쑥 성적 끌어올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누적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네? 몇 년 남았네? 몇 달 남았네? 은근히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좀 즐기고, 갖고 싶은 것도 좀 갖고, 배우고 싶은 것도 좀 배우고, 잠도 자고. 풀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왔을 때 난리가 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대로 들고 갔다는 다 죽으니까 깨버린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 그 죄를. 그리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 사이에 우상 만든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남자친구가 군대 간 사이 그걸 못 기다리고 거꾸로 고무신을 신고, 이게 이제 거꾸로 고무신 신었다는 말은 배신했다 그 뜻입니다. 또 남편이요, 저 중동에 돈 벌러 간 사이, 외국에 돈 벌러 간 사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바람난 아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참지 못하고 아직 멀었어, 더디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을 하고 배신을 하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 있었냐면 재림 없어, 이미 지나갔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를요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이단 교리들로요, 그리고 또 막 교회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베드로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뭐 곧 온다며? 아직도 안 왔네? 그냥 있네? 뭐 교통이 막혀서 못 오시나? 바빠서 못 오시나? 곧 온다며?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흔들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을 흔들고 지금도 교회를 흔들고 형제자매들을 막 흔드는, 이런다며, 그렇다며 비웃으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이게 뭐야?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북돋우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